주야로 묵상. 오늘은 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가난하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할 만한 자들은 구원받아야 하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에 반해 부자들, 혹은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어떻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게 상당히 이제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난한 자와 또 부한 자들을 대표적으로 해서 차별하죠. 부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힘, 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 이런 것 때문에 부자들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이고 또 우호적이고 또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오히려 또 그런 자들을 더 괴롭히고 그들의 것,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 없는 그것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사회가 되게 안정되어져 있냐,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냐 라고 보았을 때 그 사회가 그 사회의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걸 보면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 또 도덕 윤리적 수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죠.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의 것을 이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유한 자요. 그 믿음의 부유함을 미리 누리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모든 부유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 유업을 받아 상속받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영원히 갖는 것, 영원히 소유하는 것, 영원히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또 힘 있는 자들, 또 당시엔 더 그랬어요. 당시에 힘 있고 유력한 자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히 초대교회 때는 더 그랬어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하찮은 자, 세상에서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 풍성함을,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 모든 은혜를 준다고 하니 수많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요, 교회에 모였고요. 또 많은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 그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자들, 힘 있는 자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동일하다라는 것, 구원받아야 될 동일한 죄인이라는 이 복음, 이 진리 앞에요,
결코 자신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복음의 내용,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이 거슬렸죠. 그러니 더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으로서 드러내려고 핍박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힘 있는 자들, 당시에 그 부자들,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자들로부터 나타났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꼭 가난한 것이 나쁜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가난은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를 바에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가난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에 결국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대로 차별 없이 모두를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그 논리와 그 세속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 문화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부한 자들,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차별적인 태도로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난함이 절대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혹 부한 자입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힘없는 자들, 자기야 눈에 보이에 그런 보이는 자들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자기를 살피고요. 더욱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도 또 남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차별 없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때이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그들을 다 존귀하게 여기며 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